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입니다. 우리 11월부터 요엘서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요엘서 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는 에스겔의 뒷부분과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환상과 계시들이 많이 있어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나갈 때 그것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달에는 대선지서에 이어서 소선지서를 읽어나가게 될 터인데 소선지서의 가장 앞에 나오는 호세아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호세아 뒷부분에 있는 요엘서부터 하박국까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들이 그렇게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주제는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큰 주제는 거의 같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요엘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한 그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1장에서 교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엘서의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요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요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요엘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런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도 이 왕이나 또 그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아스 시대 때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요아스 시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대를 알지 못해도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은 확실하니까 그 내용들을 알아면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주된 내용, 거의 큰 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이 무엇이냐? 요엘서만의 특징은 무엇이냐? 메뚜기 재앙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 여호와의 날을 중첨시켜서 예언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것을 꼭 전하라 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주 황폐하게 된 것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잊지 않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계속해서 전하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도대체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가? 4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곤충은 메뚜기 또는 느치 그 정도는 좀 익숙하게 들어봤는데 팥중이나 황충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팥중이나 황충은 이 메뚜기과에 속한 비슷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팥중이가 이 곡식들을 다 먹어뜯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다 갈아 먹고 나서 그리고 그 남긴 것 거의 없는 그것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다 먹고 나서 아주 조금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느치는 메뚜기과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나 느치나 팥중이나 황충 다 메뚜기과에 속한 그런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메뚜기 떼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사막이나 또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1년 농사 지었던 것이 다 황폐되었다라는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도 그런 메뚜기 떼의 말미암아 그런 피해들이 종종 일어났는데 이때는 특별히 요엘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난 것이 왜 그것을 자자손손 기억되도록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그 심판으로 그 메뚜기 재앙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이야 보시면 6절 건너뛰어서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입은 그런 피해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서 똑같이 황폐하게 해버리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경고하는데 그 일들을 보고 참으로 애통하며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애곡하고 또 슬퍼하고 탄식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뚜기 떼로 말미암은 큰 재앙 그리고 앞으로 한 민족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휩쓸어갈 그 내용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의 손길들을 내리시는 줄 알아 마땅한 성도들의 반응은 그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먼저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냥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울어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굵은 배로 동이고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단속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슬피 울며 회개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정말 상을 당한 것처럼 누구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먼저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런 제사장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사람만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 백성 전체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그들만 회개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다 모아서 금식일 선포하고 성전으로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 앞에 참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또 한 민족이 와서 우리를 약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우연히 자연재해가 생겼고 우연히 힘센 나라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금식일로 선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나오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5절 이하 마지막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오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는 주의 날이 어떠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냐?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리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리고 20절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날에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그 안타까운 현실이 올 것이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를 하라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받아야 될 것은 자자손손 기억해야 된다. 대대손손 그 일들을 전해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현실들을 꼭 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전하라는 것인가? 그냥 문자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것을 전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 같은 현실이 났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자손손이 전해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거룩함과 성결을 위해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손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아니 재앙과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 혹여나 나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징계의 손길은 아니신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냥 평안하고 즐겁고 잘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때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징계와 같은 손길이 아닌지를 되돌아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들을 발견하며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가 없는 연약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손길을 발견하여 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모아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징계의 손길들은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시려는 손길인 줄 알아 우리는 늘 그런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구속사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와의 날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그날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나랑 상관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이 너무나 심한 줄 알아.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그 삶을 잘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 그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곧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삼가 주의하여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만나게 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